제가 이발소에 가면 목을 길게 내리뜨리고 그 이발사가 면도칼로 저의 목을 이렇게 쓱 밀어내릴 때 저는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택시 하나를 타더라도 운전기사를 믿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는 거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우리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신경도 많이 쓰이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도둑이 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우리들이 문을 잠가야 되고, 문을 잠글 뿐만 아니라 도난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도둑이 왔다 갔는지 살피기 위해서 CCTV를 또 만들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금고를 만들고, 이거 도둑 하나 때문에 우리들이 엄청난 비용을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서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고,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름에 있어서도 믿음은 그 기초 바탕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충북 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두 분 목사님들이 연회에서 잘 무사히 진급을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두고 연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수많은 그런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소문의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드림교회가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그 땅을 팔면 교회는 넉넉히 짓고도 남는다더라. 그리고 그 남는 돈으로 문목사가 뭐 한다더라. 또 거기다가 문목사가 교회 땅을 개인 소유로 등기를 하고 이제 그는 언젠가 미국으로 그 땅 가지고 도망갈 거다. 뭐 이런 소문까지 막 계속 퍼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누구 뭐 더 탔더라 그러면은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면은 같이 동조하고 믿어줍니까?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분위기잖아요. 연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나쁜 소문들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저는 무척 시달려야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언제까지 연단하시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선악과에 대해서 금지하셨지만 사탄은 그 반대의 말을 하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의심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가장 사탄의 핵심 전략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사탄과 맞서 싸우시면서
믿는 운동,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운동을 우리 가운데서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믿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누구예요? 거짓 사기꾼이잖아요. 욕심을 부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양보 안 하잖아요.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사탄은 제자들이 의심하고 두려워 뿔뿔이 흩어지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흩어진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제자들을 믿어주셨고 또 그 사랑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우리들을 믿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의심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뭐라고 하셨어? 살아나신다고 했잖아. 살아나실 거야.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걸 기대했더라면 그걸 기억했더라면 제자들은 아마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하나같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살아나신 거 내가 봤어. 그 주님을 내가 만났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런 매우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내가 이렇게 부활했잖아.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열심히 찾아다녔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시고 또 여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5번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단 말이죠. 엄청 바쁘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 그분의 핵심적인 하루의 사역은 믿지 않는 제자들이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허사가 되는 것이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갖도록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것은 여드레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드렛 날이라고 했죠. 그 여드렛 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일이 지난 날이었어요.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드렛째 되는 날 다시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드렛 날이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여드렛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굳이 나타나셔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안 믿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사실은 그 도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쌍둥이들은 그냥 쌍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름보다도 쌍둥이라고 그냥 부를 때가 많잖아요. 이 도마가 바로 쌍둥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 쌍둥이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한번 누구랑 쌍둥이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 쌍둥이가 누구랑 같이 한 짝인지를 어디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도마는 마태하고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 항상 마태 다음에 도마가 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다데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할 때 말이죠. 마태, 도마, 야고보 이렇게 하면은 마태 다음에 항상 도마가 와요. 그래서 마태하고 도마가 쌍둥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러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쌍둥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쌍둥이는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쌍둥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쌍둥이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우리들은 도마와 무척 닮았는데 어떤 점을 닮았을까요? 그것은요, 도마는 바로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닮았어요. 한때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앞장서서 말할 만큼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른 제자들을 엉거주춤하고 있을 때 야, 뭐 하고 있어?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도마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한때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각오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각오했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던 도마가 이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는 일단 의심하고 일단 부정하는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수차례 들었지만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그랬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는 말은 원어는 절대로 안 믿어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는 안 믿는다고 자기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귀에 속삭이는 사탄의 속삭이는 말에 그는 낚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화가 와서
뭐 은행 통장에다가 뭘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안 듣습니다. 같이 농담하면서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막 서로 또 막 저쪽에서 한 사람이 묻고 그러고 끝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통장에다 지금 자기가 평생에 모은 전 재산을 지금 몇 천만 원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 돈이 잘 있을지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와가지고 그 돈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덜커덕 아이고 때가 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굉장히 우리들의 생각이 둔하고 우리들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머리가 멍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낚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탄에게 낚이는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사탄에게 낚입니다. 좀 그럴 때는 좀 덜 똑똑하고 그럴 때는 좀 덜 지혜로우면 좋겠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판단력이 아주 좋아가지고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어요. 이 도마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도마는 부활을 믿는 제자들을 도리어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라도 절대로 이런 이상한 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을 방황하며 지냈던 겁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계속 방황하고 다녔어요. 도마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막 찬양하면서 예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데 얘는 혼자서 계속 방황하고 노숙자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밥도 굶고 잠도 안 자고. 안 믿으니까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믿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믿지 못하게 해서 그를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했잖아요. 도마도 믿지 않을 때 일주일 동안이 지옥같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의심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내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말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믿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사탄의 전략이 바로 우리가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국물도 없다는 말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도리어 가진 것도 뺏기고 쫓겨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끝까지 믿지 않고 일단 의심하고 일단 부정하는 성품을 가진 도마 같은 사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어떻게 대하실래요? 나머지 10 제자들은 다 지금 자기 믿고 지금 부활을 믿고 지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안 믿고 지금 뚝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안 믿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그런 인간은 그냥 내비둬. 뭐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걸 어떻게 해. 그러고 포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한 사람, 자기 똑똑하고 그 똑똑병에 걸려서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낚인 이 도마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아가시고 그에게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8일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고 또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정말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진짜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전에도 예수님을 그는 따라다녔습니다. 전에도 그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믿음과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마는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뛰어난 분이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도마의 고백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도마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 드렸던 것입니다.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외삼촌네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그가 하룻밤을 보내게 되잖아요.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데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을지 깜깜한 밤중에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잠이 오자 나서 비몽사몽이었을 거예요. 그때에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 보좌가 저 꼭대기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은 소용없어요. 그분은 나의 삶에 아무 관계도 없어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헌금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도마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문영길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또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도마에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도 찾아오시고 또 우리들 모두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문영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또 야곱의, 도마의, 또 문영길의 하나님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도마의 하나님이시요 문영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산 믿음이요,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지 않아도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고, 보지 않아도 믿는 우리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실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지난주에 충북연회가 열린 자리에서 우리 은퇴하시는 감독님이 자기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알래스카의 어느 강변을 차를 타고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강가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지르더래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저기서 강가에서 강물을 쳐다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설명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연어들은 바다에다가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수만리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연어들이 어른이 되면은 이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하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모천이라고 그런다. 모천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까지 강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에게 숱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곰들이 연어를 먹이로 삼아서 사냥을 합니다. 많은 연어들이 죽어요. 또 어떤 때는 물이 얕은 물에서 헤엄치면서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물이 떨어지는 낭떠러지를 거슬러 가기 때문에 많은 연어들이 중간에 죽는다는 거죠. 연어들에게 가장 강한 천적은 누구냐면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연어를 제일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연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부터는 이제 연어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연어들이 거슬러 올라가는 한 지점을 정하고, 이제부터는 연어를 잡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법으로 정했어요. 저기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연어들이 전부 다 물길을 따서 올라오다가 그 지점을 딱 통과하게 되면 그 통과하는 연어를 보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이야, 너 수고했다. 너 그렇게 어떻게 그 숱한 어려움을 견디고 여기 이곳을 통과하게 됐니? 그럼 소리를 질리면서 환영하면서 박수를 쳐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점을 통과하는 연어들은 단 한 마리도 성한 놈이 없어요. 다 눈이 터지고 옆구리가 째지고 온 몸에 상처 투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과하는 연어들은 하나같이 상처가 바로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태평양에 방류된 우리나라의 연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연어들도 수만리 바다를 헤엄쳐 돌아오는데 연어가 돌아오는 확률은 1%랍니다. 100마리 보내면은 한 마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 고향을 떠나 세상에 보내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숱한 난관들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우리 영혼에도 숱한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당하는 가난과 질병으로, 누가 나에게 눈을 한번 흘기기만 해도 우리들은 가슴이 털컥 내려앉고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들잖아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꼭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의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 이성적인 눈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보고 아무리 판단하고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머리로 분석을 해도 그 머리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들은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